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특별히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근본과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동치는 세상을 말씀으로 평정하시고 주의 백성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과 평강으로 허락하신 하늘의 것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강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며 계획하는 모든 기획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盼望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 이치와는 잘 맞지 않는 말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대는 내가 흥하여야 하고 남이 쇠하여야 하는 시대 속에서 양육 강식의 법칙에 따라 또 경제적 타성에 따라 치열한 공방전과 신경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일척 도약하기 위하여 벌어지는 물밑전쟁과 날카로운 눈치작전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살벌함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겨내고 자기 자신이 계획한 정상에 안착하기 위해 하루하루 치열한 생활전선에서 모두들 몰입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시선의 고비를 늦추지 않은 채 빈틈만 보이면 자신에게 유리한 상태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선정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냉혈 인간이 되기도 하고 또 구두쇠의 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선량한 이웃이 되기도 하고 보통 사람으로 협력하여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세상을 살아가는 한방편이며 자기 보호막으로 여길 정도로 보편화되어 가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도의와 상술의 공정성의 기준이 점차 모호하게 변하고 있기도 합니다. 승리자의 모든 행동이 비록 공정치 않는 악이라 할지라도 승리 자체에 흠모하거나 추앙하고 따르려는 무리들이 많아지는데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어두운 단면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비뚤어진 세상의 전형이 되어가는 단계로 보는 이들이 많아 양육 강식의 룰이 없는 정글 같은 사회로 탈바꿈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들에게 염려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사회의 한 단면이기에 모두 보편화된 생각으로 자리 잡아 나아가는데 깊은 우려가 많아집니다. 이를 또 이름하여 선의의 경쟁이라고 좋은 이름을 갖다 붙이지만 실제와는 분명 거리가 있는 헐 좋은 이름일 뿐 내막은 그렇지 않고 살벌하다 못해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논리에서 문제가 되어 보이는 진실치 않은 논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막무가내 식으로 옳다고 주장하며 관철하려고도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또 내가 흥하기 위하여 디딤돌이 될 징검다리가 필요한데 그것을 쇠퇴하는 사람들이 그 발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일리 있는 논법인 것 같기는 하지만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위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범죄에 속합니다. 쇠퇴하여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강제적인 제재나 수단이 아니더라도 자연적 도태설에 의해 점차 잊혀져 가면서 도태된다는 사실들을 세상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점차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순환 법칙에 의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무가 무성하면 뿌리가 썩습니다. 나무가 크면 나무 속이 비어갑니다. 그리고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큰 나무가 맥없이 쓰러집니다.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스스로 넘어져서 도태됩니다. 이것이 자연 도태설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자연에 속한 모든 것들은 자연히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 속에 인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도 결국은 자연 도태설에 의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도태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십니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라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텔레비에서 아이들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성함을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답변을 잘 못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4세대에 대해서는 누구도 무관심하며 결국에는 자기의 피부침에도 불구하고 멀어지거나 잊혀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물결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관계성이 적으면 잊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사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지는 흥한 자와 쇠한 자에 관한 진정한 의미와 뜻을 재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상입니다. 대상은 사람도 기업도 그리고 생명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흥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습니다. 꼭 나는 태어나서 쇠하고 끝까지 쇠하다. 혹은 어떤 분들은 나는 태어날 때 흥하고 그리고 살다 보니까 쇠하여졌다. 라고 말은 하지만 누구라도 보편적으로 사람은 흥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 그는 사실 한 번도 원대한 꿈을 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이고 또 형들이 징집으로 인해 12살 나이 때부터 부모를 도와 7명의 형들이 해야 할 일을 혼자 도맡아 했습니다. 사실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양을 치고 양을 보호하고 양을 지키는데도 어린 나이에 참으로 힘들고 고달팠을 것입니다. 잠시도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시간이 허락한다면 아마 푹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휴식 시간이든 잠시 물 마실 시간이든 언제나 하나님께 현재에 대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감사가 중요한 것은 현재에 내가 있기에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일생일대의 최고의 무기였으며 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내일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감사가 없이는 내일의 응답이 없다는 사실도 더하여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내가 아는 것은 내가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다윗의 눈물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최고의 기쁨의 산제사였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쇠할 때 좌절하지 않았고 흥할 때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재롱뜨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했습니다. 사람이 운명을 개척하고 급제한다고 크게 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 이하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람이 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고 많은 믿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현재를 감사하십시오. 가능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일의 결과가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흥할 수 있고 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최선을 다했는데 흥한다는 것은 없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쇠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 만큼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종된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된 요셉은 자기가 맡은 일에 정성껏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인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그를 거둔 것은 바로 그에게서 나타나는 진실스러움과 총명함이었습니다. 진실함과 총명함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과 그의 얼굴이 정명해 보여줍니다. 그의 행동이 정명해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요셉을 보디발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도 경각에 달리는 참혹한 현장이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흥이고 쇠고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일까지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쌓아왔던 신임으로 보디발의 선처는 요셉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한 것은 바로 요셉의 종교와 요셉의 신앙사상에서 나타나는 진실함이 그 배경이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신앙으로 뭉쳐진 요셉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결코 자기의 신앙을 파괴할 정도로 요셉의 신앙심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다른 감옥으로 전출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사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을 빌어 하나님께서는 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셉을 흥의 주인공으로 되게 하셨고 쇠퇴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로 이겨나갔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의 전부는 오직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저 시간이 나면 기도할 뿐입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고난과 고생의 수고가 많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그리워도 기도했습니다. 동생이 보고파도 기도했습니다. 억울함을 당해도 기도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당해도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덮고 위로하고 그리고 따뜻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채찍에 맞아 그만 죽게 되었을 때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기도했습니다. 모진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쌓이고 쌓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바람의 실상으로 눈앞에 증거로서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요셉은 기도로 바람과 증거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황망 중에 기도와 바람으로 흥의 기회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될 것이고 흥망성쇠의
기로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욕심이 건강하여 흥할 때도 있고 반대로 건강치 못해 쇠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흥하고 쇠하는 것이 건강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육신이 강건할 때는 모든 일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쇠약할 때는 모든 일들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워지고 점차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흥망성쇠는 육신의 건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육신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꿈들을 접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육신이 건강할 때도 흥하였고 반대로 건강치 못해도 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목장주 나발처럼 최고로 흥할 때 일시적 생각착오로 큰 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 잘못으로 인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만 장군처럼 문둥병으로 인해 간해가 처참하게 달 지경까지 왔습니다. 당시 문둥병은 천벌로 인식할 때라 병든 자기뿐만 아니라 까딱 잘못하면 가문과 기업까지 한꺼번에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나만에게는 얼마나 많은 생각과 걱정과 고민과 한숨이 나왔겠습니까? 어떻게 이루어 놓은 직위이고 가문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기업인데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병약할 때는 똑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 들적 병을 낫게 해준다더라라는 소문만 들리면 귀가 쫄깃합니다. 그리고 잘못 빠져들어가면 폐가 망신합니다. 나만 장군도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사숙고 끝에 결행을 합니다. 그는 학식도 견해도 견문도 높은 사람입니다. 듣고 보고 믿어져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평상시답지 않게 결정을 내리고 먼 길을 갑니다. 그것은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러 갑니다. 당시 엘리야는 나만 장군이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은 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단과 확정을 내립니다. 그의 판단과 확정은 가문이 살고 기업이 번성하고 문전의 활기와 윤기가 넘쳐났습니다. 나만 장군의 건강으로 가문과 기업이 쇠할 줄 알았는데 더 흥하여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택을 나만이 그의 학식과 견해와 견문이 넓어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건강으로 인해 쇠할 줄 알았던 가문과 기업이 흥하여졌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흥의 은총도 받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은 만큼 역사한다는 사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어떤 이에게는 우연찮게 찾아오는 기회로 흥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그 기회로 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두 사람 다 동시에 천사들의 방문을 받습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9장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딘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동행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그는 세 사람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롯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이하입니다.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호와께서 롯의 집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언제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였으며 말씀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 기울인 자, 말씀 순종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결코 쇠퇴를 허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을 더 신임했고 사람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그 결과 롯은 그의 결말이 비참했습니다. 아주 쇠퇴가 아니라 망조가 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야밤 도주와 무일푼의 생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흥함의 기초는 말씀에 귀 기울임이었고 말씀의 순종이었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는 창세기 22장 17절 이하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반대로 롯은 쇠퇴의 생명사가 된 이유는 바로 말씀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롯의 생각에는 상업과 말씀의 연관성, 사업과 말씀과의 연관성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믿음이 부족할수록 점차 사람의 말이 더 이해가 잘 되고 좋아지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단 한 가지 놓친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숙했다면 말씀이 어디에나 적용된다는 사실을 잘 인식했을 텐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키워드는 말씀인데 자꾸 사람들은 딴 데서 찾으려고 강단임을 씁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를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분명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딴 곳에서 헤매는 얼치기들의 무지에 소치기도 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누가 흥하고 누가 쇠하든 결국에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픽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더라. 아멘. 어떤 이는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어지고 어떤 이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다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식과는 다르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 사람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여곡절과 전화위복도 그중 가장 뜻깊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생명을 건 우여곡절과 전화위복으로 흥하는 기회를 많이 누렸습니다. 요셉도 생명을 건 우여곡절 끝에 전화위복을 흥하는 기회를 많이 누렸습니다. 나만도 생명을 건 우여곡절 끝에 전화위복으로 더더욱 흥하는 기회를 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숱한 우여곡절 끝에 전화위복의 여러 가지 흥함을 많이 받고 누렸습니다. 욥기서 9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형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듯 우여곡절과 전화위복의 장중에는 이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했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인정하고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의 흥함도 중요하지만 영의 흥함도 중요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인 천계법을 결코 수정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유익한 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본문입니다. 에스더서 8장 9절에서 17절 이하에 보면 왕의 명을 왕의 명으로 보호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궁여지책의 방편을 왕이 쓴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워낙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종래는 후회와 번뇌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정해진 수순에 따라 최악으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은 고통의 길이요 아픔의 길이요 영원토록 받게 되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유익한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는 순전히 인간 편에 서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주시는 사랑의 기회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을 예수를 통해 용서함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엘샤다이의 기회를 누리라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 엘샤다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축복, 영혼의 축복, 재물의 축복을 말합니다. 바로 성망성쇠의 열쇠를 말합니다. 생명의 축복은 건강의 축복입니다. 영혼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축복은 충족하고 넉넉한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다시 한번 더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 찾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거부치 않으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니라. 흥망성쇠에서 하는 일마다 흥하고 계획한 일마다 성공하는 성하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이 제비는 복이요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흥망성쇠의 기로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전부 흥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랑 깨닫고 믿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주의 흥함이 영육간에 강건하여 범사가 잘되고 하는 일마다 성사되는 은총과 은혜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흥망성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위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 위에 그리고 주께 순종하는 자 위에 말씀을 지키는 자 위에 주의 흥함과 충만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영육의 질고로 고통받는 자 살펴보시고 합당한 은사를 허락하시되 육의 질고는 신유의 은사로 병고침을 허락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케 하옵시고 영의 질고는 불의 인첨으로 못된 사탄마귀 귀신이 물러나게 36개 출행량 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들어올 수 없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개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들이 올리는 간구와 도고를 하나도 빠짐없이 주 앞에 상달케 하시고 세세하게 작은 것 하나까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기는 저희들의 기도가 주 앞에 온전히 상담된 줄 믿사옵고 감사를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